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이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그 로마서 8장이 하고 있는 전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가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한 역할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다 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키워드는 보정, 확실, 그리고 성령,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 전번에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시는 거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노력하는데 그 노력 그 자체가 내가 노력을 제대로 못해서 혹시나 내가 부족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구원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 삶 자체를 기쁘게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결과가 확실하다면 우리 기쁘게 할 수 있죠.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게임을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메달을 못 따면 어떡하지? 그런 모든 불안감들은 다 떨어버리고 나는 내 실력껏 한번 발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내가 확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지 나에게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게임을 대충 할 것이다. 그러면 금메달 못 땁니다. 신기하게도.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해 하는데 염려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자매님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ABBA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용어가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라는 겁니다. 이 아람어는 아랍어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당시에 아랍 민족들이 많이 썼던 그 언어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썼던 말들이고 예수님은 쟤들과 대화할 때 항상 아람어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헬라어로 적혀져 있지만 예수님의 실제 말씀은 다 아람어로 하신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달리다굼 그런 말도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아람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들 하고 난 다음에 번역을 꼭 하죠. 달리다굼은 뭐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헬라어로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바라는 아빠 이 단어는 신기하게도 아람어에서의 발음하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의 아빠와 아람어에서 아빠는 거의 발음이 같은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아기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엄마, 아빠 말을 절침하는데 그때의 발음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는 전부 다 아기들이 발음하기 어려울 때 발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맘마, 엄마, 뭐 파파, 아빠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아람어에서도 이 말은 아빠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로 기록될 때 우리가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빠죠. 글자 그대로 아빠이고
발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 우리는 좀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좀 신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감히 하나님 이름을 잘 못 불렀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그 단어가 등장하면 너무 거룩하고 존경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숨을 멈추고 그 단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발음을 못하는 단어였습니다. 자음만 있는 단어죠. YHWH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그 단어를 번역할 때는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 이거는 로드 그렇게만 번역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을 봤던 것처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이 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불렀던 이 아빠라는 단어가 혹시 저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지금 말고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가까운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안 불렀지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때 그 당시의 아버지의 개념은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아버지 그런 약간은 거리가 있는 그런 뉘앙스로 불렀습니다. 또 그리고 호세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뭐다? 남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가깝죠. 가깝지만 또한 동시에 배타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까운 호칭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불렀던 가까운 호칭들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부른 그런 호칭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다? 지금 쓴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죠? 밑에 우리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1인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빠 그러시면 느낌이 좋으세요? 우리에겐 다 아빠가 있죠. 아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사람들 보면 가끔 아빠가 있긴 한데 그 아빠에 대해서 느낌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보면 느낌이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빠 그러면 가슴이 찡하고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그런 느낌 드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누구를 연상한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아담은 직접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태어나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은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보여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또 밑에 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가르치신 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때는 개인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빠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우리 보통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생기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 그게 훨씬 가깝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빠.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살아계신 아버님한테 아빠 잘 안 부르시죠? 요즘은. 우리 아들은 가끔 이제 30살 좀 넘었는데 아버지 하기도 하고 가끔 아빠 그러면 저는 아빠가 좋아요. 와, 가까운 느낌 들죠? 반말로 아빠 이렇게 부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런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 밑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은 성령이고요. 우리 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 그런 뜻입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을 볼 때 기왕이면 그냥 친아들로 하시지 왜 양자냐 조금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회는 무슨 사회였죠? 로마 사회였고 로마 사회는 양자 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영화 배너에 보면 그 배너를 그 로마 장군이 자기 양자로 삼죠. 양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양자 삼는다. 그런데 그때는 요즘과 다르게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 말고 사람을 보고 자기 양자로 선택을 합니다. 저 친구는 정말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반지도 주고 양자로 삼는 건데 양자가 되면 완전히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나아가서 더 확실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친아들만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당시로 양자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다. 성령의 역할이 전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때는 생명을 주시는 역할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성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령께서 지금 계시죠?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어떻게 안다고 그랬죠?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내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잘 못 느껴도 뭐 찌릿찌릿함, 뜨거움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그 자체가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뜻이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양자다. 정말 친아들과 같은 그런 양자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 두려운 면도 물론 있죠. 좋은 면에서 경외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지나치게 무서워해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그런 느낌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더 좋은 면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따뜻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좋은 아빠 그런 느낌이 더 강하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들에게 줬다. 그게 양자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속자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좀 받으신 분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로부터 내가 재산을 뭐 적어도 아파트 한 채 또는 뭐 돈 얼마 또는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크면 적어도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거야. 그 생각하고 1가구 2주택을 갖기도 하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속을 생각하면 좀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뜻입니까? 우리 죽어야 상속을 하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 용어로 우리가 상속 그런 단어를 쓰죠. 정말 여러분 상속 받으실 게 확실하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기대가 아예 없습니까? 그거 뭐 상속 나 필요 없다. 나 내일은 살아간다. 그러세요? 아니, 너무 가슴이 와닿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다. 뭘 상속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적어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선택할 때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신이 모든 주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작게도 그렇고 크게도 그렇지만 가깝게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존재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생각하죠. 내가 남의 복의 근원은 무슨 복의 근원? 내 자신만 잘 살아도 훌륭하다. 그 살기도 바쁘다. 그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고 실제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저도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끔 뭐 그냥 죽는다. 죽음이 끝이지 뭐. 그 생각하는데 내가 딱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음으로서 그 빈 공간들을 우리 가족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겠죠? 제가 죽으면 공간이 생깁니까? 제가 없는 공간이? 못 느끼세요? 아, 이제 어느 목사님 또 모셔야 되나?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 각자는 아무리 작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 상속받는 거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어떤 영광? 우리 제가 지난번에 부활 말씀하실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을 우리도 그 상속을 그 몸을 우리도 갖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몸으로 만질 수 있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몸들을 우리가 실제로 받는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자고 하는 빈말 아닙니다. 절대로. 저의 말 아니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다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영원한 몸을 가질 때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똑같이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의 피조물의 세계는 우리의 운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올 내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구원 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피조물의 세계 똑같이 우리들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상속이죠. 그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돈으로 치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부터 얼마 정도의 상속을 받으면 뿌듯하시겠어요? 요즘 저도 거의 가끔 궁금한데 은행에서 유언 신탁 그런 거 해가지고 보통 신탁해서 유언으로 상속하시는 분들의 평균 금액이 우리 회장님 얼마쯤 될까요? 요즘 같으면 대충 우리나라 평균으로 치면 금액이 대충 감으로 잡으셔야지. 그래도 은행 전문가신데 뭐 50억 좀 될까요? 100억까지 가면 엄청 큰 금액 갖고 10억 정도 100억 좋습니다. 그 뿌듯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100억 물려줄 자신 없습니다. 택도 없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정말 돈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끼는데 저는 말하시니까 좀 거리감이 있고 잘 와닿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함으로 해서 잘 못 느끼지만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살아가면서 가끔 조금씩 느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소망을 점점 더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절대로 뻥치지 않는 분이고 절대로 부도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상속의 얘기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속들을 생각하면서 단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죠? 이게 죽여본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같은 본문을, 똑같은 내용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똑같은 바울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육체 그러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분명히 나옵니다. 몸이라는 것은 제가 셋째 줄에 보면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원수 맺는 것, 분정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성향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 육체가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런 얘기죠. 그 어려운데 갈라디아서는 반대로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나쁜 습관을 자르려고 노력하면 잘 안 됩니다. 자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튀어올라서 욕구가 강해지죠. 그게 아니라 전혀 반대쪽 것을 내가 좋아하면, 그죠? 좋아하면 그 이쪽의 욕심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습관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또 책에서도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다? 그거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사랑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기나 분냄이나 분쟁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작아진다.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노력을 해야죠. 이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것은 뭐냐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인데 거룩해진다는 뜻은 하나님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답게. 그게 성화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문제는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어서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개인적으로는 삶의 지침이 그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의 입장을 좀 더 내가 이해하느냐. 말을 많이 들어주느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의 그런 육체의 욕심을 점점 더 안 따라가게 되는 이기주의인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가 아빠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게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솔직하게, 기쁨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기. 우리가 애들이 아빠한테는 아빠로 부를 때는 뭐죠? 격식을 갖추지 않고 자기 속내를 다 틀어놓고 응아리도 부리고 막 마음껏 말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분 우리 아빠니까. 또 밑에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밑에 거. 두 번째 박성.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저분은 내가 어떤 말 하더라도 다 들어주신 우리의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빠. 저도 정말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 여러분도 그런 아빠가 되시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그런 아빠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아빠에 대한 태도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좀 더 희망차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빠가 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한 면, 불완전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아빠로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항상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